자 되어 맞으리라.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이 담긴 예물도 향기롭게 받으시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도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전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기도 힘소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새로운 믿음과 영적 능력을 충전해야 할 소중한 시간에 저희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쾌락만을 쫓으며 지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멎었으며 찬송이 멎었으며 마음속에 전도할 영을 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직분과 직책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열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예배이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에 소홀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볍게 여겼으며 이웃과의 사랑과 용서에도 인색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삶의 중심에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앞세워 생활하였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겸손하게 섬기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번영하여 살기 좋은 선진국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온 국민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청년부 여름 수련회 또한 기도로 준비하여 수련회 참석자들이 오고 가는 길과 일정 가운데 계획대로 안전하게 진행되어 은혜로운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며 하나님의 귀중한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 들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연주대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른 아침부터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말씀이 갈급한 자에게는 영적 생명수를,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의의 말씀을,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 이상 질병이 악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2과 김지영 성도님, 3과 정월순 이상수 성도님, 4과 이소진 정미래 박현옥 성도님, 8과 김종심 성도님, 9과 김준서 청년입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정경수 고미화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최서인 양의 결혼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3조에서 봉사합니다. 알림, 다음 주 3부 예배는 2025년 하반기 장학주일로 드립니다.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청년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8월 21일 목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파주 방주 수영관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한 일일 찻집이 3부 예배 후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찬조 안훈균, 김종희, 박종성, 홍종면 장로님, 박미영, 이점선 권사님, 홍순석, 조영희, 박산성, 이준경, 김미성, 조미경 집사님, 여호수아, 에스더, 요셉, 한나 선교회 무명입니다. 각 교구는 2016년 이후 주소, 전화번호가 바뀐 분들을 파악하여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용 요람 제작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신효섭 박정은 집사님의 아들 신재훈 군이 8월 18일 월요일에 군 입대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수 고미화 집사님의 자녀 최서인 양과 최준석 군의 결혼식이 8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그랜드힐 컨벤션 3층 그랜드 볼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1번 출구 셔틀버스 항상 대기 2번 출구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청년부 수련회로 인해 교회 차량 지원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 안내 원경영 집사님, 손은아 집사님 부군,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51 202호 상계동 노원프라자에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경유, 미얀마 비전 트립 안내입니다. 일정은 2026년 1월 25일 주일 오후 5시 인천공항 출발, 1월 30일 금요일 오전 6시 35분 인천공항 도착입니다. 태국 경유 후 미얀마 선교지 방문 예정입니다. 회비는 인당 150만 원 예상이고 인원은 30명 이내로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집회 8월 22일 3교구 토요시장 8월 23일 조재문 안수집사님, 주일 차량 운행 8월 24일 이승찬 안수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사모님, 박용립 집사님, 이종원 안수집사님, 서순덕 집사님, 임동섭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이승민,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헌,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 다 큰 소리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이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른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우는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다 같이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들 우리를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한 명을 꼭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등한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문을 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자기들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드린 조성산 장로님, 경례하는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이삭의 농사처럼 백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주시며 김영경 권사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희 형제 군복무 중인데 잘 마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들어서시는 좋은 의사,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인간의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동희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희 권사님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셔서 자손들을 위해서 몸된 교회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재훈 형제 나왔습니까? 신재훈,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예. 군에 입대하는데 가족들하고 식사하시라고 보냈습니다. 재훈 형제도 별로 말 주변이 없고 저도 없어가지고 저기 그 광고 추가로 드립니다. 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무도 지금 신고를 안 하세요. 예. 보고를 해주셔야 이 요람을 다시 이제 자체적으로 정리할 텐데 저기 교구장님들과 총무님들 꼭 파가셔. 다음 주까지입니다. 지금 전화번호 주소 바뀐 분들 많거든요. 꼭 다음 주까지 사무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경련 집사님 잠깐 자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오셨는데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개업 신방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을 이제 오픈했습니다. 법원 서기관을 이제 끝으로 퇴직하시고 오픈했는데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원 집사님에게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교회 푸른 초장 표 3에 보면은 표 3 뒤에서 앞장에 보면은 성도들의 업장이 다 소개되어 있거든요. 보시고 성도들 업장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강아지 미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허남 집사님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훈 형제가 이제 입대하는데 아들의 마음에 평안 주시고 군대 생활 동안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군대 생활 잘 마치고 전역하게 주시옵소서. 전역의 삶도 인도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아들의 장래가 복되며 평안하게 주옵소서. 원경련 집사님 법무사 사무실을 오픈한 하나님 도와 은혜 베풀어 주어서 또 많은 아버지 하나님 또 상담 있게 해주시고 그 사업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법적인 많은 고민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려면. 여리고 말은 많이 들었는데 어디쯤 있을까요?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보이시죠? 베냐민 그 위에 오른쪽에 길갈 바로 밑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가 있지요. 여리고가 왜 중요하냐?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제일 처음 마주친 적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중요한 것이죠. 이 성은
난공불락의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연구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요새화된 성 중 하나 바로 여리고성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여리고성은 발굴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진이 지금 나와 있죠. 또 그 다음 장에 사진이 있는데 성벽이고 이쪽 것은 이제 그 해자를 보여주는데 이중성벽인데 왜 난공불락의 성이었냐? 이 성 주변으로 해자가 있습니다. 해자란 뭐냐? 이 강대상이 여기가 성이라면, 여리고성이라면 이 성 8m 내로 물이 있습니다. 물이 차 있어. 그리고 물의 깊이는 2.7m였습니다. 그러니까 성 주변에 8m 너비에 물이 꽉 차 있고, 그다음에 물의 깊이가 2.7m여서 성을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맨 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을 건너서 공격해. 그리고 내성과 외성을 갖춘 이중 성벽이어서 그만큼 공격하기 힘든 성이었습니다. 이 성에 대한 발굴은 19세기 말 찰스 워렌부터 시작해서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존 가스탱, 1958년 캐슬라, 계속해서 여리고성이 발굴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죠. 그리고 이 성이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부로 무너져서 깔아앉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이든지 많은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성을 점령하고 승리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들을 점령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어야 한다.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 1, 2절에 말씀했죠.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왕과 백성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과거 완료로 끝났습니다. 아직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다 넘겨주었다고 과거 완료로 말씀하시. 그러니까 이 성을 점령하려면 이 약속을,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십니다. 다 준비하시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못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신데 내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었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3절에 1장에도 말씀하셨죠.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었다. 이미 과거 완료로 끝났습니다.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요단을 건널 방법도 알려주시겠다, 건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가라 이 말은 건널 것도 다 준비해 두었다. 그냥 믿음으로 가라, 가면 된다고. 그러면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었다고 하나님은 이미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은 이렇고 믿음이 이렇다, 말씀이 이렇다면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괴리가 있죠. 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미를 볼 때도 괴리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의 나가 아이라면 현재의 모습은 미입니다. 그 아이가 미를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 괴리가 있죠. 내가 원하는 모습은 이것인데 현재 내 모습은 이렇게 안 되는구나. 그 괴리가, 갈등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 아이가 있으면 현재의 나의 모습 미가 있는 거예요. 그 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에 있고, 내가 원하는 모습의 신앙의 아이는 현실을 벗어나 있죠. 문제는 뭐냐? 이 갈등, 괴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건 바로 믿음으로 메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다.
살아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큰 고래도 죽은 고래는 떠내려가고 아무리 작은 멸치 살아있으면요 작아도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땅에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범자의 전쟁 보면은 그 판술이라는 그 조폭이 뭡니까? 그 김윤식 아니 누구다? 최민식 씨 배우 이름인데 뭐라고 합니까? 형님 머리하고 내 주먹가 딱 합치면 딱 살아있는데 살아있다.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래서 활력이 있다. 뭔가 운동력이 있다. 그게 역사가 일어난다.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시편 147편의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련도다. 그 밑에 107편에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증에서 건지시는도다. 힘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대로 실천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환경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바로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어떤 것이냐? 환경보다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할 것이냐? 내가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택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운전 실력은 그냥 평탄한 길 아무도 없는 데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눈 오고 비가 오고 복잡한 그 거리에서 그때 실력이 증명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실력도 그런 환경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지 아무 문제 없는데 내 믿음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함으로써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당시 지도가 있는 거 아닙니다. 내비게이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떠나라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냥 말씀을 따라서 무작정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야 믿고 떠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성공했습니다. 왜?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롯은 왜 실패했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환경을 따라가서 실패한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해도 별도 안 보여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낮인데 해가 안 보여요. 얼마나 막 구름이 끼고 폭풍아 치고 비가 퍼붓는지 해가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밤에는 별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죠. 안심하라. 생명지장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어젯밤에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넘겨보시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가이사 앞에 로망자 앞에 설 것이고 또 항해한 자를 다 내게 맡겼다. 그러면서 안심하라. 나는 그대로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지금 폭풍우가 잠잠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왜 뒤로 물러가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환경 이런데요. 뒤로 물러갑니다. 11조 하고 싶은데 환경이 지금 어려워서 못해요. 그것은 믿음의 증명이 아닙니다. 아니죠.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책임져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주의를 성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의 시간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아마도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애굽으로 내려가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지 말고 여기서 농사 지어라. 그러면 복을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기 있으면 흉년으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기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12절부터 4절에 나오죠. 그 땅의 농사에 100배나 얻었고 그리고 완전히 거부가 되었다. 환경을 생각하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은 가지 말라고 하니 그 말씀 붙잡고 살면서 농사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쌀 한 감 하는 데서 한 가마 반까지는 가능하지만 통일벼 같은 거 심으면 그런데 100가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100배는 얻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따른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환경보다도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에 말씀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모든 군사, 모든 백성을 말하죠. 성을 돌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다. 그런데 7일째는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또 그때 큰 소리 외쳐 부를 것이다.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6절에 넘어가서 여호수아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에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을 돌 때도 그냥 아무나 막 마음대로 도는 것이 아니라 앞에 무장한 군사가 서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서 이렇게 차례대로 질서를 가지고 성을 돌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침 일어날 때 옷 입으시죠? 겉옷을 먼저 입고 속옷을 뒤에 입습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옷도 입히지도 않아요. 옷 입는 것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 특별히 하나님의 질서가 중요합니다. 어릴 때 어른들이 오늘은 조시가 좋다. 조시가 뭘까? 그게 한자로 질서인데 일본식 발음이 조시더라고요. 배에 시동 걸면서 오늘 조시가 좋다. 질서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에 고린도마이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고린도마이, 고린도식으로 노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어때? 고린도마이 개차반이야. 거기 분위기 어때? 고린도마이. 여기는 살 곳이 무법천지야. 개판이야. 그게 고린도마이거든요. 질서가 없다. 그게 바로 고린도마이. 그다음에 고린도의 풍토가 환경이 그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냥 마음대로 막 도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순서를 갖춰서 질서를 가지고 돌아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저는 더 은혜가 됩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은혜가 되는데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 몇 분이 계신데 꼭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교육자들 식사라고 식사비를 주는 분이 계세요. 4분이 계신데 한 분은 좀 넉넉하고 나머지 3분은 어려운 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꼭 이렇게 20만 원을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주로 이제 여기 이제 뭐 바다상에 가서 해물탕 큰 게 6만 9천이거든요. 2개 시키면 푸짐합니다. 제가 강조하죠. 이것은 어떤 권사님이 어린 형편이지만 교육자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분을 만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신당부하지요. 저도 참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넉넉해서가 아니라 주의 종을 알고 대접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하죠.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오늘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사장같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사역할 때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만큼 교육자들을 잘
예우하는 교회는 드물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그런 다 훌륭하게 잘 예우하십니다. 그래서 늘 감사해요. 감사하고 우리가 교육자들 대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배움도 짧고 그다음에 또 신앙 연륜이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파트에 사역자로 세우셨죠. 우리가 일일이 어린 영혼들에서 뭐 유치부,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있다, 중고등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만 그 교육자는 책임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사역자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사기를 먹고 삽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사역하겠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육자들에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반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세요. 그리고 사실 그리고 제가 이제 쭉 지나오면서 뭐 몇 개 학교 다니면서 좀 기독량을 했는데 그저 존경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연대 강희천 교수님하고 김균진 교수님, 정재인 교수님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저희 은사이기도 하지만 그분들 저보다 다 연장자이십니다. 그다음에 공부도 훨씬 많이 하셨어요. 강희천 교수님은 기독교 교육학 가르치는데 하버드에서 옥스퍼드 박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조기신학 가르친 김균진 교수님은 독일 튜빙겐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종교철학 가르친 정재인 교수님은 동부의 하버드를 알려진 에모리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어요. 저보다 연장자이시고 안수도 더 빨리 복사도 더 빨리 받으시고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한 번도 반말이거나 반말 비슷하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교수님 말씀을 낮추셔.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그분들이 나 목사님이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신 어떻게 우리가 반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더 존경스러워요. 더 조심스러워요. 그분들 앞에서. 제가 버트란트 러셀 얘기를 금요 기도회 때 했나 그랬는데 그 러셀의 제자가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인 루터 B. 비트겐슈타인이에요.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세계다.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세계, 그 사람의 한계다. 그 사람의 언어가 횡설수설하면 그 사람 정신 세계도 횡설수설한 거예요. 언어가 거칠면 그 사람의 세계도 거칠고, 그렇죠. 그 사람의 세계다. 그 말은 뭐냐? 한계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린 교육자들이지만 존댓말 할 때 그 교육자가 여러분을 무시하겠습니까? 더 존경하죠. 더 조심합니다. 왜 그것을 모를까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목사는 장로일까요? 아닐까요? 목사도 장로입니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어요. 장로에 두 반이 있으니 강도권과 지휘권을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인 거예요. 여기서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 목사 장로 구분이 없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다 장로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초청해서 그 다음에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의학적인 치료를 말하는 겁니다. 의학적인 치료. 왜? 그 당시 기름은 의학적인 치료제로 쓰였어요. 히스기야가 종기가 나서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는다고 예언했죠. 그런데 히스기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15년 수명을 연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을 아수라의 손에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반죽을 종체에 놓으니 나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무화과 반죽은 그 당시에 종기 치료제로 쓰였어요. 그러면 그전에 안 썼을까요? 썼어요. 썼는데 그때는 약효가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약효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뭘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약이 잘 듣게 해줘. 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건축학적인 진리든 의학적인 진리든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모든 학문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에 뭡니까? 그 치유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절에 말씀했죠. 여기 보니까 참 어려운 명령이 있습니다.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게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마지막 소리 지르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도 입에서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성을 돈다고 쳐요. 칩니다. 우리 여기 이제 있는 인원들이 한 명도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돈다고 무너지겠어? 쟤들 우리 쳐다보고 있는데, 웃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겠죠. 성을 무너뜨리려면 뭔가 공격을 해야지. 돈다고 무너지겠어? 부정적인 생각, 불신들이 확 퍼져 나갈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다운돼. 지금 믿음으로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불신이 꽉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할 때 아예 차라리 하지 말아라. 그냥 돌아라. 그냥 순종을 하면은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내지 말고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하나님은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퍼져나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 그것은 꼭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식민지가 되어서 7년 동안 종으로 삽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 사사를 세우시죠. 기드온 사사가 이제 외칩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 나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미디안을 치자 하니까 33,000명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죠. 33,000명. 근데 하나님께서 야, 겁나는 사람 가라 그래 했더니 겁나는 사람 가시오 했더니 22,000명이 가버렸습니다. 저쪽 군대는요 145,000명입니다. 그런데 32,000명도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22,000명이 가버리고 10,000명 남았습니다. 13대 1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 숫자도 많다. 그러면서 물 먹는 것으로 시험하겠다. 그래서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는데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마시고 300명은 무릎 꿇지 않고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셨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따로 세워라. 300명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라. 뭘 보셨어요? 그 마음의 자세. 무릎 꿇고 있다가 공격받으면 반응이 느리겠죠. 일어나야 돼. 그렇지만 무릎 꿇지 않고 쪼그려 앉아 있으면 그만큼 반응이 빠릅니다. 지금 당장 쳐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짧은 마음의 자세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300명으로 구원하리라. 그래서 300명이 135,000명을 이겼습니다. 무기도 없었어요. 항아리, 나팔, 횃불만 들고 여호와의 기도원의 칼이여 외쳤더니 다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450대 1의 싸움을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 7장 3 마찬가지죠.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왜? 두려운 마음이 전파되면 사기가 죽어버려서 전쟁 하나만 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전쟁에 안 나가도 되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첫째,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자는 전쟁에 안 나가도 된다. 둘째, 포도원을 짓고 열매를 먹지 못한 자도 안 나가도 된다. 셋째, 약혼했는데 결혼 생활을 못 해본 사람도 안 나가도 된다. 나중에 1년 동안 나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넷째, 두려워서 겁이 나는 사람도 안 나가도 된다. 왜? 그 마음이 전파되면 오히려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요수아가 하나님께 요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냥 돌기만 해라.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라. 바로 그게 있거든요. 왜? 입을 열면 야, 오늘 3일째 꼼짝도 안 하는데 흔들리지도 않는데 땅이 금도 안 갔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말하지 말고 돌라는.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죠.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수아 6장 11-5절에 이제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이제 7째 새벽에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0절부터 1절 백성 외치고 나팔을 불 때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발굴된 여리고성은 안으로 무너진 이중성벽이다. 밖에서 공격받은 게 아니다. 성경의 기록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되었죠.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로를 점령하려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 앞에 난공불락 여리고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보다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아버지 순종하여서 모든 여리고를 점령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는 내 영혼 편히 싣고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고 믿다 할 때도 안구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어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 때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여기지 못하는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임받는 곳마다 영광 거두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자, 인간의 풍성의 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사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사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 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날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빈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정경수 고미아 집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격려하는 사업장들이 복되게 해주시고 이삭의 농사처럼 백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최서인 양 결혼에 감사에 대접하는데 또 최순석 형제를 기억하여 주어서 이 결혼을 계기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환경보다 더 믿으며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그 질서에 순종하여 모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승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